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사실 여기서 본문이 끝나진 않아요. 원래 이게 58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38절에서 끊었습니다. 사도신경이 거의 다 끝이 나가죠. 오늘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고 다음 주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주중에 사도신경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지금 2과 창조까지 했어요. 이제 아마 우리 사도신경 퀴즈 대회 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 한 과씩 요약해서 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참가를 할 생각이시라면 퀴즈를 참가할 생각이시라면 주중에 한 10시쯤에 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이 꽤 좋습니다. 꽤 좋아요. 그래서 상품을 따기 위해서라도 공부 좀 하셔라. 10만 원이 넘는 상당의 물건이 선물로 나갑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 카톡방에 왜 자꾸 말하면 시리가 켜지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하셔라 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사도신경 뒤에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내가 못하는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람한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은 못하겠다. 아니면 저 사람처럼은 못 살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저는 종종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어떤 유니크함 같은 게 발견될 때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저랑 완전히 다른 성향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저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재채기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더라고. 난 자꾸 콧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나랑 다른 성향이나 아니면 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라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못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이제 제가 한다고 하면 이건 저의 리스펙트의 표현이에요. 부러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너처럼 못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펙트를 하고 있구나,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부럽지 않더라도 그 가진 능력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사람들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냐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난 절대로 못한다, 혹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삶이 갑작스럽게 끝나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운 좋게 나의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간혹 뉴스에서 이런 건 보죠. 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뭐 예전에 뭐지 그 미국에서 장례 지내는데 관에서 이제 열어달라고 이제 뭐 두드렸다 막 이제 이런 일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막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의사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이 사망 선고를 잘못 내렸을 수도 있고 기계 오작동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초창기 때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그 사이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뭐 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실 이런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꿈 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꿈, 지옥에 대한 꿈을 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나 환상들이 어떤 의식이 흐려진 상황 속에서 그려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 꽤 많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갔다 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똑같아야지. 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줄 거 아니에요. 한 100명이 천국 갔다 하는데 100명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네. 사실 그래도 저는 믿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어줄 만한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랬다 어떤 사람은 저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것도 믿어주기에는 제 여력은 부족하다. 왜냐면 성경 믿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믿어주는 건 저에게는 여력이 부족하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렇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줄 의향은 있어요. 그랬구나. 신기하다. 뭐 거기 뭐 이런저런 거는 물어봐줄 의향이 있고 잘 들어줄 의향은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저에게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동의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저한테 와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신 분은 못 만나봐서. 근데 성경에도 보면 종종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야기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의 파트를 나눌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잠깐 나사로라는 인물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죠. 혹시 그 이유가 기억이 나시나요? 왜 이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가?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요건 성경 퀴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이 아닌가? 왜 그들의 그 사건은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요거는 성경 퀴즈에 내도록 해볼게요. 네. 자, 1타 강사. 그들의 이 되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 나사로라는 인물이 유두고라는 인물이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나사로, 유두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소생인지 부활인지 아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소생이고 부활이고가 도대체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단순한 소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활의 모습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소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만, 부활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중단, 끝, 이 땅에 대한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요즘에는 이 엄청나게 이 호화로운 삶을 살거나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의, 제가 요즘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의 추세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별로 이렇게 요즘은 약간 추세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짧고 굵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인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뭐 언제 죽고 싶냐고 물어보긴 좀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그럴 일 없지만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이 문장을 쓰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은, 뭐 결정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막 옛날에 뭐 흔히 하던 말처럼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어쩌면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2부 설교 때, 뭐 들으신 청년들은 알겠지만 2부 설교 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개인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체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에게 부활이 소망이 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을 왜 꿈꾸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참 그냥 이 소위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지, 거기는 아픔도 가난도 배고픔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뼈를 깎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고, 뭐 이 예배 섬김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하고,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삶에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 내가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져 보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내는 부활의 삶, 그리고 그 부활의 때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참된 의미가 있다면 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 땅에서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냐고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리고 부활의 그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냥 뭔가 마지막에 좋은 거를 얻기 위해,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이 메달도 못 땄을 때, 아무 성취도 얻어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4년의 시간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메달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메달 못 얻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그들은 4년 뒤를 꿈꿀 수도 있고 8년 뒤를 꿈꿀 수도 있지만 우리는 4년 뒤를 못 꿈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도,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굉장히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거기에 첫째 형도 등장하죠. 마지막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둘째 아들의 감정을 이입을 하기보다 첫째 아들의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해요. 저도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일리 있게 들렸어요. 왜 제가 그 첫째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저도 그렇게 형처럼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형의 삶이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형이 아버지께 했던 노력과 정성과 헌신이 이해가 됐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과 놀 것도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집에서 늦잠 자고 싶은 것도 참고, 집에서 컴퓨터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아버지를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저 창녀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없애버린 둘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과 열심히 하지 않은 동생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억울해한다면, 첫째 형처럼 그렇게 불만을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를 도대체 왜 섬겼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겼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첫째 형은 도대체 무엇을 누렸냐라는 거죠. 첫째 형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첫째 형이 고대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빠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인내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자기 몫을 가져가더니 갑자기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뺏기겠죠. 그리고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형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의 지옥 같은 삶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형이 가진 불만이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은 것이고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며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참다 보면 지나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물려받기 위해서 버텨내야 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첫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살았던,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첫째는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이 땅을 언제 벗어나지? 이 땅이 언제 끝날까? 내 삶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 언제 오실까? 카운트하면서, D-Day 카운팅 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지옥 같은 삶을, 누군가에겐 지옥일 수 있으니까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얻은 삶이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건 그냥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활 소망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활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물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무려 20절이 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4절 정도만 읽었는데, 이 부활하는 몸으로 오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그 안에서 죽어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에도 초등학교 때 그 씨 뿌리는 거, 이 열매 키우는 거 하나요? 식물 키우는 거? 했어요? 했어요? 22살이 했으면 다 대부분 했겠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씨를 이렇게 되게 요만, 손톱만 하잖아요. 되게 손톱만 한데, 이게 딱 바닥 그 흙에다 심고 물을 뿌리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씨앗을. 인간의 부활도 그 씨앗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씨앗을 우리의 부활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2절을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에게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너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허망합니다. 혹시 그 화장터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쯤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30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30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주 노릇도 하고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근데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밟아보면서 제일 허무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끔찍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소각장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관이 이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각장의 문이 닫히고 한 몇 분이 지나면 이 소각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는지 아시죠? 거기 이 죽은 사람의 이 뼈 조각들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 되게 허무해요. 왜냐면 입관할 때 그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귀찮게도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되게 짜증났던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담더라고요. 쓰레받기 같은 곳에다가. 굉장히 허무했어요. 굉장히 끔찍했고, 처음 봤을 때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끝나요. 썩을 몸은 썩을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썩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썩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세상의 의미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도 퀴즈에 내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는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걸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옆에 아메리카노를 갖다 놓고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죠. 라떼도 있습니다. 아이스티도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어요. 로제찜닭도 있죠. 이거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마음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는 아직 아이를 가진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도 참 달라질 겁니다.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부모님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이 생겨요? 이걸 계속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아이스 커피를 채우는 목적이 되고 김치볶음밥을 채우고 로제찜닭을 채우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채우고 내 자식을 채우는 일에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게 생기면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왜 안 주시죠? 이거 좀 채워주시죠 저한테? 라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려요.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썩어질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썩어짐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싶어 하시죠? 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면 시작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신자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되는 거죠. 부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누리며
사는가? 우리의 그 갈망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입은 상태에서 미리 경험되어져야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몸으로도 그 가운데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썩을 것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썩을 것에도 영광은 있습니다. 기쁨은 있어요. 씨앗 하나를 심기 전에 바라보면 예쁘잖아요. 이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더 신기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도 당연히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광도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있는 썩을 영광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썩지 않을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을 그 씨앗 너머의 것, 그 씨앗이 여전히 품어내지 못한 그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그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씨앗을 딱 심을 때 5년 지나도 이 씨앗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씨앗이 언제 자랄까? 뿌리가 언제 나올까? 새싹이 언제 나올까? 이건 언제 클까? 언제 열매를 맺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심습니다. 거기서 썩어야 하는 씨앗이 썩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어 없어져야 썩지 않을 새 열매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썩을 육신과 썩을 육신의 영광을 채우는 이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을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부활을 합니다. 그거는 이것도 물론 믿음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 부활을 고백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혹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부활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활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게 무슨 소망이 될까? 보통 이렇게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고, 뭔가 막 만족하고 싶은데 만족이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해. 그러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힘든 게 없을 것 같거든.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부활 소망은 충분한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광의 삶만 살아냈나요? 사도 바울은 좋은 시기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폭력배들에게 쫓겨다니고, 이 집에서 가마니에 줄을 매달아서 거기서 탈출하고, 그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건 이제 없어질 거니까 빨리 죽어버려야지, 빨리 없어져야지,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기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을까?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영광, 나의 몸과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그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결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2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3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이스커피, 김밥, 로제찜닭 이런 건 이제 내 삶의 2순위, 3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건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썩어 없어질 영광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왜 존재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건데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그 썩어 없어질 영광을 통해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1순위가 이 썩어 없어질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1순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내 자존심, 내가 취하고 싶은 영광, 내 꿈,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영광을 통해서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앞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그런 분 없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금식 기도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꼭 먹을 거야, 이거 반드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벼르고 벼렀던 게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그게 딱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먹지 말래, 한 끼 더 참으래. 근데 여러분들이 했던 건 끝났어. 이제 금식 안 해도 돼. 그걸 넘기기가 쉬울까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걸 2순위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그게 어렵잖아요. 내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삶이 눈앞에 손만 뻗으면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놓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쉽겠냐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매일같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꿈꿔야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바라봐야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못 놔요. 이걸 손을 못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툭 치는 거죠. 하나님이. 손 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이 있나요? 강아지 초콜릿 먹으면 그 개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초콜릿을 뱉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거 빼내서 동물병원 가서 이 소독 위 세척을 해야 된대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 없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나타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부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이 세상의 삶이 참 기쁠 수도 있어요. 어떤 낙천적인 사람은 그냥 뭐 불안한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꿈꾼다라는 거, 부활을 꿈꾼다라는 거,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할 때, 흔히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으로는 죽고 썩지 않을 영광으로 살아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어떤 나비 책을 스토리텔링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주제가 부활이어가지고 막 부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막 부활 관련된 이야기 하셔가지고 아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되게 긴장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로 될 때 그 나비가 되어가는 어떤 그 고치 상태의 벌레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러고 있냐? 뭐 나비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들으세요. 설교 한번 들으세요.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제가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나비가 되려고 고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 나비가 애벌레가 아직 기어다니는 애벌레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네가 날기를 갈망해야 해. 그래서 그 날기를 갈망할 때 네가 죽어서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도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어지지 않으면 다른 그 나비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비 이야기가 실제로 기독교 책인지 아니면 그냥 동화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책을 내가 기독교 서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네가 나는 것을 갈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네가 스스로 너를 둘둘 감싸는 그 고치를 감싸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너는 며칠 몇 날을 그렇게 죽은 듯이 살 거야. 근데 괜찮아. 너는 곧 나비가 된단다. 라는 어떤 몇 줄을 추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동화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그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비로 만들기 위해서 애벌레로 지으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영광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그 부활의 삶을 갈망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삶을 꿈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애벌레가 반드시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부디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망해요.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뭔가 내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 네가 그래야 죽겠더라. 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나비가 되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을 영광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되는 그때 하나님 그 인생 참 아름다웠군요. 하나님이 나를 나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군요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저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저도 갖고 여러분들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리고 견뎌내는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